안녕하십니까, 김인수입니다. 제가 이게 병정교회 저희가 캠프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말쯤에 병정교회로 가기로 천성 직원회와 병정교회 직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1년 동안 봉사하고 거의 마쳐갑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바닷물에 답이 써 있네요. 소금이 몇 % 있는지 저기 써 있습니다. 3.5%가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3.5%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라 짠물이 되는 것입니다. 3.5% 밖에 되지 않는 것이 96.5%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작은 우리가 96.5%를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저희를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절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그냥 잘 살다가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면서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같이 갈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같이 저희 와이프와 같이 연구하면서 저는 작년에 이 천성교회에서 패스파인더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패스파인더 봉사를 하러 갔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어떨 땐 좀 쑥스러워요. 대체적인 대체를 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런 해외 선교지 가서 어려운 데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라고 용어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별내 다 있다가 금요일과 안식일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선교사인데 저희가 같은 선교사라는 용어를 쓰기가 굉장히 참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패스파인더를 하면서 이런 오지에 가서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패스파인더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냥 안식일 오후에 2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프리카로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말을 한번 몇 번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거의 무서운데?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난 것을 그냥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디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제자훈련을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하고 전도회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 근데 그 전도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느 교회를 전도회를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한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그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도 각자 교회들이 다 다르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의견을 내기를 그러면은 한두 가정이 한 1년 정도 어떤 교회를 가서 도우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와이프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로 저희 와이프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해외 선교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학교도 다 그만두고 가야 되고
그럼 가면 뭘 해,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것이었어요. 해외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런데 국내 선교는 안식일만, 그 금요일과 안식일만 가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 선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이 이렇게 들 때쯤에 목사님께, 또 선교부장 담임 목사님께 또한 그 한주희 장로님께도 어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패스파인더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논의할 때 그 병점교회가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한 2주일 후인가 요 분이 이제 병점교회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황을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저 캠프를 갔는데 병점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거기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내도 병점교회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10월달 교회 지남에 병점교회 소식이 올라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있으면서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점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양쪽 교회의 직원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양쪽 직원의 양해를 얻어서 1년간 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이제 자녀들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한테 1년간 우리 병점교회를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왜 자기들은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정하시느냐. 그래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물어를 봤어요. 이미 저희는 다 정해놨죠, 마음속에.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대답들을 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들러가려고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가면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야, 내가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는 병정교회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 아프리카에 대해서 밑밥을 몇 번 뿌려놨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회유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이들이 마지못해 승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처음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밤에 올라오고 다시 안식일날 아침에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계획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머물 곳을 마련해 두셨어요. 병정교회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던 김영희 장로의 가정이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옆쪽에 전세를 살다가 바로 옆동에 아파트를 샀어요. 12월 달부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나 때문에 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여기가 좀 이제 지방이니까 좀 커요. 한 50평 정도 되니까 저희에게 아들방하고 딸방을 이렇게 내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출발해서 밤을 거기서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 집에서 지금 자고, 저도 어제 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다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이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병점교회. 처음 간 병점교회의 인상은요, 어린이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교인이 한 40명에서 50명 되는데요, 항상 절반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한 73살 정도 되시는 장로님께서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한 70살 정도 되시는 집사님 부부가 한 가정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0대가 한 두 가정 있고 40대, 3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이제 저희 아내는 이 어린이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의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중고등학생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있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항상 여자가 많았거든요. 천성교회에서는. 갔더니 다 남자예요. 6학년 아이들입니다. 채은이 혼자 여자예요. 그래서 박은경 집사는 이제 소년반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목사님과 같이 안교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부가 없을 때는요, 학생이 한 명, 두 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 공부를 하고, 없으면은
소은이하고 가을이가 같이 이 소년반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올해 같이 서중환앞에 어린이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선교사 훈련 2020 사관학교를 소개하고 같이 데려오기도 했고요. 또한 5월 정도 되었을 때는 저희가 패스파인더를 바로 조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죄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에 목사님과 같이 협의하여 병점교회 학교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점교회 학교는 그 취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래도 같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삼육학교를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음악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금요일과 토요일을 해서 음악과 또 패스파인더의 기능장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모여서 저렇게 보드게임을 하고 음악을 하고 또 고래 기능으로 어드벤처 고래 기능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극을 또 연습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같이 또 이 요나라는 연극을 같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든 기능을 마치면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반은 이 목사님께서 설교와 설교문 작성과 어떤 설교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아이들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지역 설교대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장밋빛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뒤에 이미 기쁨을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이제 3월 달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기 싫어합니다. 그 큰애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근데 오케스트라에 빈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3월 말쯤에 오케스트라에 빈자리가 났다면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또 요청이 온 겁니다.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와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꼭 거기를 가야 되느냐. 나 너무 오케스트라 하고 싶다.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야, 안 돼. 무조건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은 사역은 나의 사역, 가족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은 마음으로부터 동의는 아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이를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마음을 추스리고 병정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그 교회에 가서 이 아이가 이 세 딸이 모두 바이올린과 악기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질 않았어요. 11월 달에 처음 김주성 목사님을 만났을 때 혹시 악기 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난색을 표했어요. 하기 싫다고. 근데 이런 시련이 있은 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예배에 악기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봉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악보를 못 봐요. 근데 여기서 찬미가를 거기서 정해줍니까? 아무거나 다 부르지? 그걸 막 틀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악보를 조금 볼 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김주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을 두고 가정의 자녀들을 두고 이 목사님께서는 가장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제가 거기 가서 하는 선교의 많은 부분이 이 자녀들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고 또는 그 어려움이 없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이들도 이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 병정교회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뭘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틀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서 결심한 거는 그냥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천연계적인 부분을 많이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이 천연계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제일 나이가 많고요. 다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다 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지하고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각 가정들 저녁에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님과 같이. 여기도 이제 이 가정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이 병정교회로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그 교인들을 이제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캠프도 사슴의 동산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캠프에서도 아까 저 하나 노래 하나를요 계속 저거만 연습했어요. 다른 거는 못하니까 저거 하나를 사부로 계속 연습을 해갖고 가는 데마다 그냥 부르는 겁니다. 아주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다 저 노래만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저 노래 하나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하여금 또 이 교회가 연합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어린이 교사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박윤경 집사는 어린이부 교사를 맡으면서 이 어린이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합회와 연결이 되어 교사 사명 축제와 연결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쪽 지역에서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그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갈급한 영혼을 거기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거기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반 한 반을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한 반 하면은 마칠 때까지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시작을 언제 해야 되냐면 3월 전에 해야 돼요. 근데 2달 동안 그거를 시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막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제자 훈련하고 싶다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9개월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굉장히 좀 쉽진 않아요. 제가 마치고 온다는 것이. 근데 하여튼 첫 반이 구성이 되었어요. 2월 거의 마지막 때쯤.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또 한 팀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청년 한 명은 청학교회 청년이고요. 한 명은 병정교회 청년인데 청년반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어린이들하고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분들하고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황덕현 장로님 동창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분은 식사도 안 하고 집으로 가세요. 계속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하다 성경 공부를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하거든요.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안식일 날 이분이 가고 나서 어떤 다른 분이 이은영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지금 오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성경 공부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지금 오지 않아야 하시면 그냥 다음번에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제까지 해서 성경 공부가 완전히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만 하면은 이제 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 한 분이 자기의 제자를 2분을 삼으셨어요. 이 병정교회에. 또 청년도 수석 집사님을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게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강의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만 또 아픈 점도 있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엔 5분이 시작하셨는데 2분이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갈급한 영혼들을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 나 그거 정말 필요했었어 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무엇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를 그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채은이의 침례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채은이는 갔다 와서 천성교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채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월 달쯤 돼서 캠프를 한 번 했는데요. 캠프를 하고 오더니 채은이가 여기서 침례를 받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여기서 같이 침례 받는 걸로. 근데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왜냐하면 채은이에게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자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임의로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채은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물어봤을 때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친구와 채은이와 또 그 위에 중학교 1학년 언니 3명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별세꽃들에 가서 침례를 먼저 받은 친구들이 침례를 이제 받을 친구들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로 가자. 이러한 안으면서 이러한 서로 이야기를 또 하게 됐고요. 근데 이날 침례를 원래 3명이 아니라 4명이 받게 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름이 류지수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친구 혼자만 동탄 2에서 동탄 1, 병점으로 옵니다. 이 친구도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옵니다. 혼자서 계속 와요. 혼자서. 근데 이 친구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돼지고기 안 먹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 친구도 설득하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내 남편이 허락하면 하겠지만 이번에는 침례를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또 연합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침례 받는 날 왔습니다.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와서 침울하게 앉아있는 친구에게 목사님께서 어떤 다음에 가족들이 다 축복을 해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침례탕 다 이제 물 빼는 봉사를 이제 하고 다 친구들이 침례 먹고 침례탕 물 빼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면은 이제 금요일날 4시에 가요. 4시에 가는데 아이들과 학교에서 바로 만나서 갑니다. 바로 픽업해서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거리수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요. 7,000km 갔더라고요. 7,000km. 7,000km를 재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캐나다까지 왕복은 아니고요. 가는 거리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를 또 해보니까 이게 숫자로 해보니까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7,000km를 갈 동안 저희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 사고도 나지 않았고 어떤 사고도 가다가 펑크가 난 적도 없고 뭐 지하 상가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한 2번 긁혔어요. 벽에. 그거 외에는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장산수를 받고 가서 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같이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딸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서 1년 동안 저희가 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갔다 왔다 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병정교회에 있는 어린이 2명과 저희 딸이 선교사를 지망을 했습니다. 어린이 선교사 훈련을 지망을 해서 지금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필리핀으로 어린이 선교사 활동을 하러 갑니다. 또한 저희를 재워준 이 집 가정이 내년에 1년 동안 파키스탄에 가족 선교사로 갑니다. 그 삼육대학에 지성부에 있는 목사님 있는데 1년 동안 대총회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지금 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비자가 나오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저희 딸도 저와 같이 또 마스터 가이드 과정을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딸도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귀한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천성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11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때 천성교회에서 11가정의 가정선교사들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들이 11교회로 가서 이 천성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그 교회를 돕고 하는 일에 같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나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은퇴를 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80살에 시작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에 80세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늦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3.5%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1년 중에 3.5%의 시간을 선교로 쓴다면 1년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 중에 3.5%의 시간을 선교에 쓴다면 나의 일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마치 맹물이 소금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1년에 3.5%면요 열흘입니다. 100년이라고 생각하고 3.5%면 3.5년입니다. 혹시 아직 내가 이 3.5%를 선교에 써보지 않으셨다면 이 3.5%를 지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써보시도록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3.5%의 헌신이 나의 모든 삶을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랑 친하게만 지내자고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정말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40년간 광야에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김인수 장로는 젊으니까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